할렐루야. 저는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께 돌아가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인가 그렇지 못한 아버지인가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과 미래가 많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부모도 만나야 되겠지만 예수 믿은 성도들은 내 부모가 좋은 아버지, 어머니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어떤 아버지일까? 사랑을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소박하고 우직한 마음을 가지고 일만 열심히 하는 아버지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가 막걸리 한 잔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막걸리를 마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막걸리 한 잔 속에 아버지의 소박하고 우직한 사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알턴니가 빠졌다며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그리고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살림살이는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들 얘기겠죠.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아들을 달래주시며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이것은 아들을 갖다가 위로해주는 아버지의 바로 부정, 사랑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는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또 좋은 아버지를 모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성경에 보면 정말로 본받을 만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둘째 아들은 밖에 나가 탕자가 되고 맏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마음에 불만이 늘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까 유명한 어떤 설교자는 말하기를 이 집의 두 아들은 둘 다 탕자였다. 집을 떠나갔던 아들도 탕자였지만은 집안에 있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고 원망 불평하며 살던 아들도 바로 탕자였다.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밖에 나갔던 아들도 돌아오고 집에 있던 아들도 그 마음을 깨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집을 나갔던 탕자의 자매입니다. 이 둘째 아들 집을 나갔지만은 내 아버지께 돌아가자 할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둘째 아들을 보면요, 자기 분깃을 달라고 찾아가지고 저 멀리 외국 방탕의 길로 떠나간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은 자라면서부터 세상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술 마시고 춤추고 놀고 여자들과 함께 놀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렇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나중에 아버지의 재산을 단락해가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따라주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가요 부자입니다.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 보면은 아버지 옷이 굉장히 화려하고 찬란해요. 귀족들이 입는 옷, 부자가 입는 옷. 그 재산이 많은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돌아가시면 유산 나눠줄 거 있잖아요. 미리 주십시오. 웬만한 아버지 같으면 꿀밤을 한대 먹였을 텐데 그걸 줍니다. 그 아들의 도전적인 성품을 알고 가면 분명히 어떻게 털어먹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은
아버지가 그걸 나눠줘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며칠이 못 돼요. 그러니까 미리 작전을 다 짜놓은 거예요. 사람까지 다 구해놓은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재산을 주면 당신에게 넘길 때는 얼마 주시오. 다 연락해놓고 며칠이 안 돼 그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먼 나라, 아버지의 손이 닿지 않는 나라로 떠나갑니다. 잘 될까요? 오늘날도 보면은 성경의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이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제멋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은 나중에 허랑방탕하고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를 떠나자 뭐가 찾아왔습니까? 방탕과 기근과 굶주림이 다가오게 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다 없애노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둘째 아들 처음에 갔을 때는 막 재산이 많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막 벤츠도 타고 다니고 폴쉐 같은 거 막 고급 수억짜리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아가씨들도 태우고 친구도 태우고 신나게 놀았겠죠. 금방 다 털어먹었습니다. 다 털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탕자가 가는 길에는 기근이 다가와요.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탕자의 문명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인류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면 어떠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다 탕자의 문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은 기근이 다가오게 되고 굶주림이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대표적인 3대 비극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담의 비극입니다. 아담은 뭡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서 선악을 담은 거죠.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낙원 속에 살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내 멋대로 버려버리면 안 돼요. 탕자가 됩니다. 이게 결국은 여러분 타락하고 쫓겨났다가 큰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보면은 노아 홍수의 비극입니다. 노아 때 그렇게 사람들이 왕성했지만은 그들이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것이 모두 죄고 성경에 보니까는요 부패했다고 그래요. 부패했다는 건 완전히 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죄는 뭐냐면 거룩함을 떠나 죄로 인하여 부패했던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면서 너무 세상에 깊이 빠지고 죄에 빠지고 세상 쾌락과 재미만 찾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은 고기는 쓸모가 없어요. 소고기도 썩으면 쓸모가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고기도 썩으면 버려야 돼. 벌레가 끼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영이 썩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노아 시대를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올바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돔 고모라의 비극 아니겠습니까? 소돔 고모라는 보면요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속에 살면서 동성연애가 아주 굉장했습니다. 알죠, 여러분? 천사가 오니까 천사를 갖다 그 남자들 우리에게 보내라. 우리가 저들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 섹스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그 당 동성연애가 심했으면 남의 집에 손님으로 온 사람까지 남자들 끌어내서 그렇게 하겠다고 관계하겠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그래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지만은 늘 이 아담의 비극을 기억해야 되고 노아 홍수 때의 비극을 기억해야 되고 소돔 고모라 때의 비극을 기억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고 세상에서 빠져나오고 할렐루야
믿음 안에,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성령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자, 그런데 이제 이 둘째 아들이 돼지 먹는 쥐염열매 있습니다. 조롱조롱 달려가지고요. 옛날에 배고플 때 사람도 따먹었어요. 사람 따먹었어요. 돼지들이 그걸 좋아한답니다. 그걸 갖다 따서 줍니다. 돼지 먹는 쥐염열매를 갖다가 이 탕자가 돼지 치는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는 거예요. 조수로. 배고파 그걸 먹으려니까 야 이놈아, 돼지 먹을 걸 네가 먹으면 안 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안 주라. 배를 쫄쫄 돌아가면서 달밤에 하늘을 딱 쳐다보면서 생각나는 것이 누굽니까?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성들에게 쫙떡 먹이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그러던 아버지를 딱 보니까 자기는 돼지 쥐염열매도 주는, 배불리게 먹도록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 아버지 앞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가면 재산을 다 가져왔기 때문에 아들이라 칭함을 받지 못하겠사오나 머슴의 한 사람으로 봐주기만 해도 아르바이트로라도 취직해야 되겠다. 내 아버지가 좋은 분에게 돌아가야겠다. 깨닫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게 회개예요. 세상에서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따라하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탁 생각하는 순간에 아, 좋으신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풍성한 아버지, 품꾼들은 배부르게 먹이신 아버지, 편안한 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꾼들이 돼야 되겠다 하고서 이에 일어나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줘도 빨리 내가 깨닫고 하나님께 떠나왔던 죄를 자복을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죄의 자백이 굉장히 필요해요. 여러분, 형량제도 중에 플리바게닝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사전 형량 조정제도예요. 사전. 만약에 법정에서 형을 매기기 전에 사전에 그 사람을 만나보고 양심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 양심껏 자기가 죄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사람은 죄를 크게 감해주는 거예요. 크게 감해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서양 같은 데서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통해 가지고 90%의 사람들을 그걸로 벌써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법정에서는 그래도 회개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10%만 법정에 보내가지고 하지. 그래서 플리바게닝 제도 때문에 그 사람도 마음에 상처가 비롯되고 국가에서도 모든 걸 자백받으니까 때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플리바게닝 사전 형량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백하면 바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플리바게닝의 원조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나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너희 죄를 자백하면 주를 미쁘시고 이로사 저희 죄를 깨끗하게 죄 없다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나면, 불리바게니, 내가 스스로 자백하고 나면 90%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자백만 하면 100% 따라하시다. 완전한 사면, 완전한 사면이. 아까 말했죠. 미국이나 서양 같은 나라에서는 사전형량 제도를 통해 가지고 90% 해결하지만 주님은 완전 사면까지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네가 내 곁을 멀리 떠나서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방탕했지만 이제 깨달았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자기를 깨트리고 겸손하게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감당함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품꾼의 하나로만 봐주소서 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마음으로 돌아가면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기다리던 아버지의 환대와 축복은 어땠을까요? 20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아직도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 생각했던 것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쥐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 어머니는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문을 잠가놓으면 못 들어올까 봐.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온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목을 어긴 맡기고서 그 다음에 환대가 난 다음에 4가지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은 바로 이 누가복음에 나온 아버지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 뭐냐?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옷이 많죠, 부잣집이니까. 그 거지 같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혔습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옷이라는 건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옷이 있고 귀족의 신분이 있고 평민의 옷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천민의 옷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인도나 네팔 같은 데 보면 계급이 6가지입니다. 옷이 똑같이 입으면 안 돼요. 원래는 다 달리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귀족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영적으로 말하면 십자가 의의 옷입니다. 십자가 의의 옷을 입혀서 의롭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가락지는요 상속자의 반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재산을 다 먹고 도망간 아들이야. 털어먹은 아들이야. 그런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상속 반지를 끼워주더라고요. 너 내 재산 다시 가질 수 있다. 이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방탕하고 주님 멀리서도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주시고 다시 상속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긴다는 건요 평안의 신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온 천하에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하니 저들이 와서 다 함께 즐거워하더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탕자가 돼서도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돌아오면 수치를 덮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 돌아오는 하나님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참 아버지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낳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아버지로 모시고 살 그분, 야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예요. 태초부터 아버지요, 영원한 아버지요, 지금도 아버지요. 그래서 그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 주님을 새롭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생활 하면서 참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만 신학교 다닐 때 참 희한한 역사를 봤어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신학생들 이제 7명이 학교 수업을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합니다. 그다음 이제 종로 중앙청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사직공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사직공원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7명이 쭉 들어앉아가지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찬송을 부르고 있으니까 오라는 사람들은 안 오고 경찰 한 명이 딱 오더라. 나는 그 옆에 사직파출소가 있는지 그때까지 몰랐어요. 조그만하게 붙어 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오더니 따라오셔. 7명이 다 끌려갔지. 근데 조그만 사무실하고 옛날에 그때 군부 시절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73년인가 74년인가. 그러니까 다 무릎 꿇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무릎 안 꿇으니까 막 발로 분합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무릎을 또 한번 꿇어봤네. 7명이 다 무릎을 꿇으니까 당신들 있는 거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 사실상 감리교신학교는 한신대학교 같은 데는 데모를 많이 했어요. 반정부 데모를. 그래가지고 신학생들 많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이제 했더니 전화 보고 이렇게 알아보더니 나중에 여기는 이 순복음신학교는 데모하는 학교는 아니다. 순수한 학교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혈을 하고 있는데 사복을 입은 잠바를 입은 점잖은 분이 있다고 하더니 날 보고 우리가 전하던 만화로 된 것이 돌아온 당자에 이게 내용을 설명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 그 진보적인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정부가 부자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정부를 공격하는 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왕 무릎 꿇었고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복음이나 잘하자 이래가지고 돌아온 창자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곁을 떠난 자녀가 있지만 돌아오니까 이렇게 맞아주고 옷도 새로 입히고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듯이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갑자기 그러면 나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럼 날 따라하십시오. 손을 딱 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멀리 떠나 살았습니다. 이제 말씀 듣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합나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누군지 몰랐어요. 선생님은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왔어요. 한 7개월이 지난 후에 또 그쪽을 또 지나가게 되다가 내가 약간 좀 뒤끝이 있거든. 가면 무릎 꿇어도 다시 안 가봐야지. 그래서 거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우리는 무릎 꿇게 하던 그 나이 많은 40대의 경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경관님 나 아시죠? 저 순복음신학교 옛날 우리 꿀 끓었다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냐고 반가워하더라고. 그러더니 저 혹시 날 보고 그때 그 사복 입었던 분 누구신지 아느냐? 모른다. 그분이 바로 파출소장이었다.
근데 그 양반이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 거 처음 봤다, 자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안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직 터널에서, 죄송합니다, 그때 민청학년 의장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잡았어요. 그래 1계급 특진해가지고 경감이 돼가지고 종로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갔다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믿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우리 무릎 꿇게 했던 그 양반 진짜예요. 내 거짓말 안 해. 그래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대로 따라가더라고. 그분은 그러니까 경찰 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까지 뭐 쉽게 말하면 경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진실한 마음, 왜 자기 파출소장이 예수 믿고 잘 되는 걸 봤거든. 이야, 예수 믿는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날 수가 있나? 세상에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 그 소장이 딱 잡았어. 딱 잡아가지고 일개 그 특징돼가지고 종로경찰서 정보계장으로 갚아냈어요. 자기도 기도해달라고 머리를 팍 쓰기더니 이 사람 회개가 더 심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서대문 순복음 교회 나가라. 그래서 이제 기도해 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돌아오게만 하면 그냥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평안의 신발을 신겨주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살찐 송아지로 먹여주면서 잡아 입혀주면서 죽었다가 살았으면 잃었다가 찾은 내 아들이다. 여러분 와서 즐거워해 주세요. 온 동네 잔치를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범죄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마다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라.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잘 경외하며 또 순종하기 위하여 늘 돌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즉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을 더 입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 그냥 막 찾지도 않으면서 역사하길 바라고 하면 간절히 찾아야 돼.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동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가득이란 말은 없구나,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아서 곳간이 막 차고 넘치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 부유하신 아버지, 다 가지신 아버지, 옷도 제일 좋은 옷으로, 제일 좋은 신발, 제일 좋은 가락지로, 제일 살찐 송아지를 먹이듯이 지금 여러분을 먹이길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8장 32절에 보면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를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면 복이 없어요. 복 대신에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 있는 사람은요, 듣는 자가 아니고 듣는 자보다 지키는 자입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드리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에서 무슨 말씀 주시려나, 무슨 은혜를 주시려나, 이렇게 문 앞에서 기다리고 문설주 옆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스럽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하나님 무슨 말씀 하는지 내가 듣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 앞에가 늘 가까이 가야 돼.
아버지의 음성을 들어야 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야훼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서 아버지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고 결국은 독생자 예수님 품으로 들어가야 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영접해야 돼. 옛날에 제가 여의도 교회 서대문 교회 청년이 다닐 때 전도부장 양성원, 나중에 목사가 되시지만은 양성원 청년이 있었어요. 배운 건 많지 않고 눈도 약간 옛날에 눈이 삐뚤어진 사람이 많아서 눈을 약간 눈동자고 돌아갔어요. 근데 이 양반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요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다 참석해. 똑같은 조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믿을 사람이 일어나 하면 또 일어나고 5년이 돼도 일어나고 10년이 돼도 일어나고 그러더니 목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양형제 당신 그 잘 믿으면 전도대장 돼가지고 나는 이러니 나는 너무 은혜스럽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일어나라 하면 나는 마음이 너무 뜨겁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돌아가는 마음으로 돌아가. 근데 좋은 부인 만나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나중에 그런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린 날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장자들이 밖에서 서성이고 있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잖아요.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돌아왔잖아요. 아버지가 잘 입히고 동네 사람 잔치를 하는데 아들은 밤늦게까지 거의 저녁 때까지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다 보니까 막 괭가리 소리가 나고 북소리가 나고 막 사람 노래가 나요. 무슨 뭐 물어봤습니다. 저 무슨 소리냐? 예, 당신의 둘째 아들이 당신의 동생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아버지가 잔치를 엿버려서 동네 사람을 다 끌어모나이다. 지금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막 잔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이 화가 나서 안 들어가. 불만이 잔뜩 해서 안 들어가. 아버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 아이 못난 놈 그러가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왔어요. 삐져가지고 있는 아들에게 갑니다. 아들아,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아들이 동생이 아니냐. 그러는 우리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리고 중요한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충성한 장자 아니냐.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나에게 있는 모든 재산이 장자다. 네 거로 돼 있다. 네 거로 돼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아버지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요. 동생만, 집을 나간 동생만 생각하고 돌아오니까 그 아들만 먹이고. 그래서 그는 불평을 합니다. 나와 내 친구들을 위해선 요마라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다니. 그 짠돌이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오니까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나 아버지 싫다. 아버지 밉다. 안 들어가는 거. 그 아들을 갖다가 아버지가 데려오는 거예요. 우직한 아버지가 데려오더라고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보면요. 여기에 이제 왜 하나님의 장자, 때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리더들, 충성된 사람들, 교사들 다 복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하나님이 안 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대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맏아들은요, 조금 사람이 동생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어요. 형은 형의 직무가 있습니다. 집 나간 동생을 찾아 나서지 못한 못난 형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동생이 이렇게 나갔으면은 아버지가 그렇게 애타면은 좀 나가서 찾아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찾아갑니다. 저놈 나쁜 놈 잘 따라가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은 형의 역할이 있고
동생들을 리더해야 되는 그런 지도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여 불평함이 영접하지 않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더라. 저는 당자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분이 나서 안 들어갔습니다. 자, 결정적으로 밖에 나온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타이르지요. 그때 아들 뭐라고 말합니까? 29절부터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미었거늘. 참 대단한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은 도망갔는데 맏아들은 충성스럽게 일을 해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것도 수해 변함없이 섬겼습니다. 대단한 아들입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말을 해도 이렇게 매정하게 합니까?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여기에 중대한 복음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장모님, 권사님, 집사님, 교사, 성도 여러분, 네가 나와 항상 함께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 것이야. 하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내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간절히 찾으면 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 것이다. 할렐루야. 구하는 것을 더 풍요하게 주리라.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달라스에 유명한 침례교 W.A. 크리스웰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달라스에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었을 때 사냥하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어느 날 노루 사냥하러 나갔어요. 노루 사냥하러. 그래가지고 탁 움직이니까 사슴인 줄 알고 쐈어요. 총을 쐈습니다. 사냥은 총을 쐈는데 하고 썼는데 보니까 사람이야. 달려가 보니까 피투성이 됐는데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목사님 너무 사냥 좋아해도 문제야. 짐승 사냥하려고 하다 사람을 사냥해버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와서 정직하게 이제 법정에 가서 얘기를 다 하니까 목회자니까 이거는 그럴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람이 그쪽으로는 사실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그 잘못 들어간 거 그것이 판정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벼운 형을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목사가 사람을 죽였어요. 어떡하냐? 교회에다 사직서를 내고 떠나가겠다. 성도들은 잘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중직들이 참 착한 중직들이었던 것 같아요.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사람을 죽인 목사를 누가 맞이하겠느냐? 목사님 목회에서 끝난다. 우리가 목사님을 아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목사님을 목회하도록 만들자. 이래가지고 교인들이 공동회의를 열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만장일치로 그렇게 합시다. 중기를 따라 결정을 했습니다. 이 크리스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가면 눈물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살인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큰 사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이 오니까는 재직들 돌고 성도 날마다 울음바다가 돼가지고 거기서 달라스 제일 침례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 중에 하나가 되고 이분이 세계 침례교 연맹 회장이 되고 크리스웰 박사가 책도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유명 세계적인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43년간 달라스 침례교회에서 목회라고 은퇴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웰 목사님은 이 엄청난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주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지금도 덮어주십니다.
하는 사랑과 용서의 내용을 설교할 때마다 엉엉 울자 성도들도 울면서 교회는 울음바다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크리스엘 목사님 온 달라스를 복음하고 미국 침례교 총회장, 세계 침례교 연맹 총재까지 지낸 위대한 목사님이 됐다. 여러분, 목사님은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김영근 담임 목사님도 잘 모셔서 크리스엘 목사님은 살인한 목사까지도 장모님 집사들이 먼저 우리가 붙들지 않으면, 우리 용서하지 않으면 어디 가서 누가 받아주겠냐? 아무도 안 받아주지. 신문에 다 났는데, 사진에 다 실렸는데 누가 받아주겠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우리 육신의 부모의 사랑이 그만큼 크고, 교회의 품이 그만큼 큽니다. 오늘도 우리 홈커밍데이를 통하여 돌아온 성도들은 주님이 맞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실을 신겨주시고, 살진 소화제를 잡아서 여러분에게 배부르게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